에덴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 출발한 죄, 그것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소극적인 태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돌멩이를 들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는 그 영향력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가장 강력하게 그의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던 시절이 바로 노아 시절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발현된 죄는 노아 시절에 와서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 역사였던 노아 주변의 사건들을 오늘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음성을 들으려는 이유는 성경이 그랬더라 하는 성경적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좀 더 보태려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그 말씀으로 양식을 힘을 얻고 그런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이란 세상이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전반에 은혜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예배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노아 시절에 와서 이 죄가 완전히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컵에 한 3분의 1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컵이라면 완전히 넘쳐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완전히 자신에게 장악당하도록 죄는 인간들을 완전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착한 일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노아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A란 사람이 B란 사람을 만나면 저놈 어떻게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을까 하면서 이 사람을 도구로 보고 이 사람에게 악을 행함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러고 또 A를 바라보는 B도 저놈을 어떻게 등쳐가지고 나의 유익을 얻을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처신하는 것도 악하고 24시간 완전히 악으로 뒤덮인 시절이 바로 노아 시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의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모든 온 땅이 결국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린 아이부터 인생 끝에 계신 노인까지 온 세상에 혈육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이 완전히 악으로 뒤덮여서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언행, 말이나 행위, 모든 행위가 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악으로 세상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공의이지요. 바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셨습니다. 7장 우리 몇 구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40주와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3, 4일만 비가 쏟아져도 홍수가 나는 시대인데 40일 동안 24시간 짱대 같은 비를 부어서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것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지어 소수의 사람을 건지는 은혜를 베푸는 것 외에 모든 인생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방주를 지어 그 속으로 피신하는 방법을 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6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저 노아 방주 이야기구나 하고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말씀대로 짓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무슨 나무로 지어야 하는지, 지을 때 가로는 몇 센치로, 세로는 몇 센치로 지어야 하는지, 그 배에 방은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방의 크기와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촘촘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나무를 구해서 그 치수에 맞추어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를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가 다 완성되어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오랫동안 그래서 완벽하게 짓자 주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지요. 그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에 뒤이어 들어오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14절부터 몇 절이죠? 시작.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갈 때 놀랍게도 동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짐승들도 마치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여 각기 암수들이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뒤이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10절입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저 7일 후라는 말은 노아와 노아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로 다 들어가고 문이 다 닫히는데 문이 닫히고 7일 동안 노아 식구들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이 세상을 덮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은 해변가가 아니라 산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계속 야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좋으면 옆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림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조금만 이렇게 뭘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었겠죠? 또 나댄다. 해림교회 나오기 전에 누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또 나댄다. 그러다가 해림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충성해요? 그 능력 나 좀 줘요 하면서 격려하게 되지요. 이 썰렁한 표정들은 뭡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좀 은혜가 떨어지면 안이 꼬아요. 꼴보기가 싫어지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다 이뻐 보여요. 기요 아니요? 기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악령이 우리 마음을 들어오면 나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나쁜 거는 더 부추기고 좋은 것조차 정상적으로 보아지지 아니하지요. 기억나십니까? 노아 시절에 온 세상이 죄로 완전히 덮였고 사람들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이었다 말하고 있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거기 누가 칭찬했겠어요? 꼴값을 하네. 저 영감 저거 나이 들더니 좀 미쳤구만 저거 저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배를 왜 지어? 뭐 종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에다 배를 왜 지어? 하여튼간에 예수 믿는 것들은 저 하는 짓이 다 저렇다니까 뭐 이러면서 야유를 했겠죠. 누구 하나 칭찬했겠습니까? 몰라요. 일가 친척이 있었겠죠. 노아도 뭐 친척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노아와 그 자식들 정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야유했겠죠. 아, 왜 삼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삼촌 고모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온갖 비아냥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가 그랬으니까 노아는 방주 짓는 동안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는데요, 비아냥을 받으면 침체하잖아요. 자, 영적으로도 침체해져. 누구나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침체하거든요. 침체하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온갖 야유를 했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2마리씩 데리고는 그 큰 배에 다 들어가고는 문을 콕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는 문이 다 닫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7일. 이 7일 동안 노아 식구들은 배에서 뭐 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모르겠다. 뭐 했는지 우리 잘 모르죠.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영적인 기상도를 보면 조롱을 들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밖에서 배 차는 소리 들렸겠죠. 뭐 영감탱이 지금 아주 날씨 더운데 또 문을 왜 닫아? 아이고 7일 동안 배가 문이 닫히고 7일 동안 시간은 온갖 야유와 조롱이었고, 중요한 것은 7일 동안 노아의 백성들이 그 배에 들어가 있는 동안 홍수는 안 왔어요. 7일 동안 어제하고 똑같았어요. 7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저 인간들 미친 인간들이다. 저 일요일만 되면 나는 피곤해서 잠자야 되겠는데 저들은 또 성경책 들고 또 교회 간다. 그냥 가는 게도 아니고 또 요금 들고 가잖아. 요금 들고. 저 미친 인간. 저건 정말 집단적으로 저 정신병자들이지. 저것들은 열심히 지가 일하고 또 뭐 10분의 1을 드린. 하여튼 희한한 인간들이야. 저 왜 저래?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계시? 뭐 성경 말씀이 이거 무슨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이야기야. 무슨 성경 말이야? 이런 것처럼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내일 비 온나? 비 안 왔어요. 그다음 날 비 안 왔어요. 3일 비 안 왔어요. 4일째 비 안 왔어요.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방주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돼지도 울고 말도 울고 저끼리 문도 부딪히고 그러겠죠. 그 노아 방주 옆을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웃기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저 인간들 저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는 무슨 비야? 7일 동안 하늘은 쨍쨍했고 아무런 비 한 방울 흔적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7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7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들리시죠? 우리의 믿음을 야유하는 세상의 소리가요, 꼴값을 하고 있네. 구원? 구원 방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아니 천국은 무슨, 지옥은 무슨.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7일을 야유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에 들어가 7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건지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 인류에게 진짜 방주를 소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만을 이해한다면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방주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창세기에서 노아의 식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방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사람은 주로 어디서 건집니까? 물에 빠졌을 때 건지지요. 헝가리에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큰 슬픔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로, 배사고로, 일종의 교통사고로 큰 슬픔이 있게 된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구명조끼도 던져주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여튼간에 여러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서도 몇 분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든 건진 사람은 무언가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류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그를 건진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란 방주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전부 다 바보처럼 생각하겠죠. 종교적으로 병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정신적인 나약한 사람들의 나약한 사람들의 어떤 흔적이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지금 7일간의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반대로 7일간의 점검과 준비 기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80평생이 바로 노아 방주 안의 7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는 방주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해림교회라는 방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배에 올라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장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방주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때로 야유하고 조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너 일요일 날 왜 안 쉬냐? 너 교회도 1년에 한두 번 초파일처럼 가면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매일 교회를 가냐? 너는 일요일만 가는 거 아니더구만 보니까 평일도 가더구만. 너 환자냐? 병자냐? 너 힘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사냐? 너 돈 벌어서 교회에다 바치는 거 아니냐? 너 바보지.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발로 차면서 방주 밖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야유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이 노아 영감, 그 더운데 뭐 하시오? 문 열고 나오시오. 그 짐승들 냄새 안 나요? 아니 어제 무슨 배 문 닫더구만 오늘 비 와요?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이 사람 정말 참 종교라는 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사람이 괜찮더니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정말 바보가 되었네. 둘째 날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서 야유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그들에게 유예되었던 인생의 7일이 지나면 그들은 땅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저주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큰 환난이 오는데 해가 사라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더 이상, 해가 없으니까 빛을 달이 못 내겠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가 증거다 그랬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안에서 무서운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로 심판한, 바보 같은 인간들이 만든 불, 핵무기로 세상을 뒤덮든 아니면 상상도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지구 안에 뭐 뜨거운 거 많잖아요. 한 번씩 화산 뒤집어지면 뭐 수만 명씩 죽고 그러는데 뭐 지구 안에서 뭐가 나오든 간에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저 영감 정신 나갔구만. 아주 배 안에 들어가서 덥지도 않아? 지금 며칠째 저러고 있는 거야. 그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종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바로 종말을 주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 방주 밖에 있던 인간들이 겪었던 종말을 여러분들도 곧 겪게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해진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불로 심판하면서 우리 앞에 그 노아 시절처럼 오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심판의 자리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든지 모든 인류는 노아가 겪었던, 노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겪었던 심판을 다 겪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 그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구원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방주를 지어 구원받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영감택이 무슨 방주는, 이 사람 미쳤나, 자네만 교회 가게 무슨 예수는, 똑같습니다. 옛날에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은 소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야유의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시건치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에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노아처럼 건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방주의 이름은 나무배였지만 이 시대 방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올라타십시오. 절대로 그분에게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기쁠 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어도 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때 정신을 잘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방주이신 예수에게서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다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서지 않으면 저주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타협하시겠습니까? 여보게 뭐 자네는 딴 종교 믿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거 앞에 빌고 하면 구원 안 받겠나?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야, 뭐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하는데 여보게 뭐 또 다른 길 안 있겠나? 자네는 뭐 다른 거 해도 안 되겠나? 그러시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자식이 끝까지 안 타겠다면 두드려 패고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서라도 태우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가끔 농약 사고가 났어요. 농약 사고. 그놈의 바카스 그놈의 바카스 좋은 거 다시 또 바카스 좋은 걸 하면 또 안 되고 이 특정 제품을 말하면 안 되는데 여튼간 옛날에 아이들이 바카스의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드시고 그 한 모금 요만큼 남겨주면 그 손주들에게 주면 그게 그 맛이 있는데 농약을 치고 나면은 꼭 농약이 한 병 남으면 그냥 담을 텐데 농약이 요만큼 남으면 옛날 어른들은 그걸 다 어디 담았어요? 뭐 내가 다 말했지? 바카스 병에 담아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손에 놔두는데 애들이 그 바카스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 올라가가지고 창고까지 뒤져가지고 그거 입에 넣었다가 목 다 타고 목숨까지도 잃는 거지. 만일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손주가 이렇게 바카스 그 농약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의자 놓고 이렇게 그 벽에 놓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카스 병 만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인생이 어쩌겠노 먹어봐라 그러시겠어요? 뭐 네 복이지 뭐 그래 먼저 가면 할배도 따라갈게 뭐 그러겠어요? 자 그럼 제가 손자라고 합시다. 제가 영우인데 제가 영우 여러분 제가 7살이 그 바카스 이제 그 먹으러 가요. 자 여러분 말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노아가 자기 자식 가운데 안 하겠다면 그거 놔뒀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목을 졸아서라도 이놈의 자식아 타라. 아버지 저는 배체질이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아 타라. 아버지 저는 돈 벌어야 돼. 타라.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방주에 올려놓았겠죠. 왜요? 그거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아니 뭐 딴 방주가 있으면 모르겠어. 딴 거 뭐 꼭 그것만 길이겠나? 뭐 다른 길 안 있겠나? 없었어요. 방주밖에 없었어요. 방주에 안 올라타면 다 죽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의 방주 위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 자들을 목을 졸라서라도 예수의 방주 위에 태우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종말을 이야기하면 꼭 남 이야기처럼 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없는지 놀랄만치 죽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노아의 홍수처럼 인생에 다가옵니다. 물에 빠지면 숨 못 쉬지요. 여러분 더 이상 숨 못 쉴 날이 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 혼자 좌에서 우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자를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신이 땅으로 묻히고 그 위에 흙이 뿌려지거나 여러분의 육체를 불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노아 시대도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주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것처럼 주님의 때에도 안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약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내 봐뒀어요. 제 이름 크게 반말로 부른 사람들 제가 봐뒀어요.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잘 순종하세요. 야 이놈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래야 되지. 아버지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지옥 가시겠네요? 할 수 없지 이거는 자식이 아니죠. 이거는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죠. 다른 길이 있으면 꼭 방출만 안 타셔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지금은 7일간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교인들이 보이니까 별로 안 믿습니다. 교회를 두드리고 발로 찹니다. 온갖 모진 말로 야유를 던집니다. 어제 비 안 왔거든요. 오늘도 별로 비 안 올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시절을 언급하며 우리의 영적인 슬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읍시다. 시작.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여러분, 마지막 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20%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10%에서 12%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매주일 교회 가는 사람의 숫자가 500만 전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라고 말했는데 어떤 통계에서도 그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슬픕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다음 세대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우리에게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해림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상속자 노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붙들어서 자기와 자기 가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사람인데
교회 와갖고 목사 됐다고 집사 장로 됐다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 다른 교회예요. 여긴 없고 저 다른 교회예요. 그래서 예상외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안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야! 라봐! 자, 나도 줘! 이래갖고 소주, 맥주, 양주 그렇게 한 대여섯 병 먹고 고주망태 되면 이 자식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러냐? 미안해 임마, 미안해 임마. 그러고 예수하면서 분위기가 다 이해하는 분위기인데요. 예수하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뭐 술 기운을 통해서라도 뭐 진심이 들어가고 이래갖고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그런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이게 다 꼬이면 이게 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안 해. 이것도 주님 이름으로 요가 이놈도 주님 서로 주님 이름. 이게 문제. 그래서 예상외로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뛰어내리면 안 돼요. 노아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뭐 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돼지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돼지가 배 안에 가만히 있는 짐승이에요? 노아 방주가 시끌벅적해도 노아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그 존귀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뭐래요? 경외함과 인내함으로 거룩한 영적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장수하면서 영광을 드높입니다. 창세기 9장이면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줄 믿음을 아멘 해보십시오.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읽읍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 동안 왕노를 한다고요? 세세토록 350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왕노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7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믿음 생활이 지루한 것 같고 재미없고 무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이고 도리어 예수 믿는 나는 주일날 꼭 시간도 제한돼 있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교회부터 생각해야 되고 남들은 번 돈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나는 번 돈 가지고 11조 해야 되고 벌써 경제적으로 남들하고 똑같이 벌지만 벌써 나는 제한돼 있고 답답해.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남들은 보니까 방주 밖에서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뭐 좋아요. 나는 방주라는 곳에 딱 묶여져 있는 것 같고 밖에 사람들은 막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올시다. 7일이 지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하나님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신앙 공동체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지막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노아가 예수 믿고 지원 입꼭 다물고 뭐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뭐 이렇게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내 거 그냥 나야 내 것만 하겠습니다 뭐 조용히.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그것도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노아는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마지막까지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열매는 없어요. 의를 전파하면 8명만 구원받으면 돼요. 자기 식구 하다못해 동창들 친구들 뭐 또 구원받으면 안 되겠어요? 노아가 마지막까지 의를 전파했지만 열매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왜 노아를 좋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 같은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뭘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에게 힌트를 좀 읽읍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노아가 뭘 했는지는 모르는데 노아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했어요. 너는 의를 전파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의를 전파한다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모쪼록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노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 동료, 학교에 있는 같은 동료들, 여튼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랄지라도 저 양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알겠어요. 그게 그거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뭐냐? 손잡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읽습니다. 시작. 6장에서 똑같은 말이 7장에서 반복됩니다. 8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노아가 하나님과 뭘 동행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도대체 뭘 의롭게 뭘 전파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나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은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얘야 하고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쉽게 말 하나님이 넋두리를 하실 때 노아가 그걸 들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해림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가 되어가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노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왜 떼신 것입니까? 영어는 왜 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읽으라는 이유라고 아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 들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와 동행한다고 인정하십니다. 또 하나,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 이 언약도가 말했습니다. 때로 들리는 성경은 읽는 성경보다 존귀하다. 설교입니다. 이 시대처럼 설교가 조롱받는 시대가 드물지요. 많은 책임이 저 같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이 방식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일 뒤에 우리는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일 후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예수 믿는 방주가 좀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꼴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너무 좀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매일 교회 와서 이래야 되는가? 왜 내가 늘 예수한테 붙어가지고 이래야 되는가? 하고 싶은 것도 예수 때문에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예수 때문에 해야 되고, 아이고야, 이거 예수 방주 좀 갑갑하다. 그래도 7일 후에 여러분이 영광의 주인인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딱 30초만 기도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주에서 뛰어내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너무 답답하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오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7일이 지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반드시 목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무 세상 부러워하다가 믿음 팔아먹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축복하심이, 예수 믿는 것이 때로 너무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방주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예수 안에만은 영광이 있고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방주 안에서 세상의 많은 조롱을 기꺼이 받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